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으려 하는 신세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조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창조 언약 중에 하나가 결혼 제도예요.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또한 이 가정에서 경건한 후손이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유지되어 가고, 그렇게 경건한 후손들이 주님 안에서 태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와 같이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아름다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원하셨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해야 될 이 가정이 서로 치고받고 내 죽이고 살리고, 부모 자식 지간에도 이와 같이 몹쓸 짓을 하는 일들이 많은 매스컴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말 요즘 세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말 자녀들과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각자의 위치를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정말 주 안에서 만난 자들은 더 특히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째,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녀가 믿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시작하죠.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여기 믿는 부모님들에 한해서요. 믿는 부모님들, 그리고 믿는 자녀들에 한해서 부모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경청하여서 듣고, 그리고 또한 따르고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은 정당하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는 자녀들이 믿는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을 다 주셨어요. 그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시작을 하죠.
이 두 번째 말씀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뭐냐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예? 높이 받들어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십계명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건데,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이 가지고 와서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상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조금 빼고 넣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미상의 맥락에서는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거기에서 두 번째 돌판에 처음으로 새겨져 있는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또한 이 첫 번째라는 이 뜻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렵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 받들어 모신다라는 이 뜻, 이렇게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녀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에게서 느끼듯이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가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하고도 또 어려운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5계명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어려운 계명인지 여러분들 부모가 되고 또 자녀 입장이 되어본 이 두 가지 입장을 저는 다 지금은 경험을 해보는데 참 어려운 계명이다라는 이 말씀에 공감이 상당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를 대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부모의 입장이 돼서 자녀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있지만,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실 부모를 내가 많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내리사랑과 같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그것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그런 계명의 말씀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효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가상칠언에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요한복음 19장 26에서 27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렇게 걱정을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여 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낮춰서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극존칭으로서 마담 이런 존칭의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여기에서는 우리 한글에서는 여자여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자신의 부모를 이렇게 존칭으로 가장 극존칭으로 쓰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사랑하는 제자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이죠. 제자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자기 자신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요한의 집에서 마리아가 기거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제자 요한이 돌봤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시고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효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보이신 효의 본을 보면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신 본을 보면서 부모를 모른 척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이들의 십자가의 사랑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부모를 더욱더 힘써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데 비해서 자녀들은 부모가 한 것만큼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자녀된 모습의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 부모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힘써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약속된 축복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약속된 축복?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정신 차려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른 말씀도 순종하면 이와 같이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지만 특별히 이와 같이 약속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들 받고 싶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축복, 약속된 이 축복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어디에도 여러분들 이 내세 아니고 또 이 살아가는 현세에서의 축복을 보장하는 말씀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그 약속은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잘 되는 축복.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습니까? 서연아, 잘 되고 싶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됩니다. 잘 되고 또한 이 땅에서 뭐 한다?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서 이와 같이 부모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던 인물 누구예요? 누구예요? 많지만 그 중에서 이삭이죠. 예.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조차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항하지 않았어요. 사실 장작을 메고 올라갔거든요. 장작을 메고 올라간 것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장성했을 때에 번제로 바쳐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와 같이 바쳐질 때에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찌르기 직전까지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묶여서 가만히 있었어요. 예? 분명히 아버지가 노쇠했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100살이 넘었을 텐데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제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반항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하나 반항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그 이삭. 여러분, 이삭은 실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현세에서도 이삭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물을 파는 것, 그때 시대에는 사실 우물이 생명하고 직결되고 부하고도 직결됐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족족 어떻게 됐어요? 우물이 나왔어요. 우물을 얻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물이라고 그러고 막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양보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우물 파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물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읽으신 분들 아시지만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100배나 결실을 맺었더라. 이삭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다른 사람들이 흉년 때에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에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금세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야곱과 에서한테 그렇게 축복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예. 이와 같이 말씀 오늘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그 표본이 바로 그와 같이 성경의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불신자들이나 그리고 또한 신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죠.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은데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믿는 자들 그리고 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속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더 보다 성숙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다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이 영원한 정말 물질을, 이 더 부유하고 더 값진 정말 온갖 보석이 치장이 되었고 은금과 아름다운 곳으로 치장되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곳에 물질이 풍요한, 멸두 과실과 먹을 것도 풍부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거할 것에서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한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장수한다, 이것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장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영생의 몫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들어갈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물질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어떤 영생의 모든 것들은 내세에서 영원하게 또한 풍족하게 누릴 것이다 라는 그 영원한 축복에 대한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은 썩어지고 끝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이 모든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마땅하다,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힘써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여태까지 자녀의 입장이신 여러분들, 자녀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통해서 이와 같이 권면을 하는데, 소극적인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뜻은 뭐냐? 의미를 보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자극하다, 약오르게 하다, 경록해 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난하여서 낙심하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즉, 과도한 훈육과 비합리적인 요구, 독선적인 태도와 정죄 등이 아이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면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자녀는 태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큰아이에게 정말 내 감정적으로 이 아이를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이 아이를 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큰 아이에게는 제가 용서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엄마가 너무 너에게 감정적으로 이와 같이 체벌을 하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와 같이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그와 같이 부모의 권위로 인하여서 독선적이고 권위적이게 정말 권위주의란 권위적인 것과 권위주의라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권위주의로 부모가 자녀를 그와 같이 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아이들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그런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대했던 적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여러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적극적인 의무는 무엇이냐? 적극적인 의무는 4절의 후반절이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적극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적극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그와 같이 양육하고 훈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실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왜냐? 학교를 가야지, 또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지, 학원 끝나면 도서관에 가고 독서실에 가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간 나면 아이들이 또 어디 갑니까? 친구들 만나잖아요. 부모하고는 도통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돼요. 가족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족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일주일간의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부모를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자녀일 때가 있었고 지금은 부모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떨 때 가장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점점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할 때, 믿음이 정말 굳건해지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럴 때 더욱더 이 말씀에 더욱더 깊이 순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녀였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믿었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부모에게 그와 같은 공경을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또한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이 자녀를 그와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오직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어졌다라는 것을 사실은 저도 제 자신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가 또한 이와 같이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릴 때에 이와 같은 서로 이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껏 여러분들이 가족 예배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족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셔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그리고 또한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서 누려야 돼. 정말 모형적으로 누려야 돼. 그런 작은 천국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공경함으로써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그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와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체벌해야 될 일이 있다면 체벌을 하십시오. 하지만 비인격적으로 여러분 대하지 마시고, 네가 이렇게 나와 약속을 했는데 이것에 네가 순종하지 않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너가 정말 맞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체벌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네가 몇 대를 맞아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노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서 주의 말씀으로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와 같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을,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그와 같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인격적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이 가정 공동체가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